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요번에 이제 8회째 만남인데 조금 늦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게 목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좀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너무 또 늦을 수가 없어서 그것도 좀 이렇게 몸을 정리하고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를 조금 설명드렸고, 이 삼위일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는 어떤 혼란이 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이제 18세기, 19세기까지 이렇게 서구 교회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 이제 한국을 이렇게 거쳐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올 때는 이미 그 니케아 종교회의의 그 삼위일체론을 확정한 그것을 그대로 서구인들이 우리에게 전수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죠. 받아들였는데 이상하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혼란을 이제 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몇 분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분이시다. 어떤 사람은 세 분이시다. 어떤 사람은 한 분인데 동시에 세 분이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강력했죠. 그것이 선교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우리 선교 역사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것이 강력하게 전통적인 말하자면 우리 신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80년, 70년 넘어가면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강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선교를 왔을 때 봤을 때 너무나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서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도 이렇게 세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런 그 말씀을 말하자면 근거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한 거, 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왜냐면 우리만 유일신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유대교도 유일신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유일신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신론하고 그러면 뭐가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그것이 공고하게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는 가운데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그 말하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제 경륜해 나가시는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 각각 다른 분이 계셔서 각각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 당신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의식도 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또 세 분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공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순된 두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조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냐면, 한 분이 세 분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셋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비한 교리이다. 사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교리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모순을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신비한 교리라는 의미로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불가사한 교리라고 얘기해서야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확실하게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점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다신론적 우리 한국 사회가 세 분이 계신다 이렇게 접근했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이분, 이제 그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분과 세 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한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세 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 언약을 이렇게 경륜해 가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그런 역할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죠.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한 분 계신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이 아니잖아요. 한문을 얘기한단 말이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냐면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성서 번역된 것을 받았고 중국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16세기 그 가톨릭의 그 예수회라고 하는 중요한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예수회에 말하자면 선교사들이 중국에 선교를 들어온 거예요. 선교를 들어왔을 때 그때 말하자면 중국에 이렇게 포교를 해 나가면서 말하자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서 이런 라틴어 성서를 어쩌면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중국어로 번역을 했고 그럴 때 이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에 온 그 가톨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로마는 라틴어를 쓰잖아요. 라틴어 그러니까 우리가 니케아 종교할 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Tres persona una substantia라고 되어 있어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Tres personas una substantia라고 하는 이 말을 가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어로 번역할 때 삼위일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Tres persona라고 하는 말은 여기도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달아놨는데 Tres, three, 셋, 그 다음에 persona, persons, 사람, 분, 세 분, una, one, 그 다음에 substantia는 nature.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인 세 분,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인데 이분들이 이 중국에 와서 삼위일체 이렇게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저런 식으로 번역을 할 때 정말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사람들까지는 그래도 좀 한문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도 그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는 다 한문을 이렇게 잘 아셨고, 저희들도 이제 뭐 한문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의 시대에는 거의 뭐 한문 공부들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점점 우리의 생활 영어가 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시대를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문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 persona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ersons란 말이야. persons. 뜻에서는 셋이라는 것이 뜻이고, 그러니까 위가 즉 이 person이 위로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이 위를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자리 위자, 자리 위, 위치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를 자리 위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이제 왕이 딱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앉으면은 밑에 이제 영의정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저기 참판들이 또 서 있고 이렇게 쭉 자리에 자기들의 직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쭉 등급이 있어가지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위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말해주거든요. 직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자를 썼을 때 그런 의미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세 분인데, 그러니까 이 위자를 이게 그러니까 분위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 그러잖아요. 세 분. 그 분이란 말이야. 분이자가 있단 말이야. 분이. 그러니까 세 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 분. 그러니까 이 위자를 분위로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죠? 세 분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삼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체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나 서브스탄티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하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인데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체를 알고 있냐면은 몸체로만 알고 있어요. 몸체라고만 알고 있지만 중국 사전에는 이것이 본체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삼위일체하면 삼위라고 하는 위격이 하나의 이렇게 몸으로 한 번처럼 하나의 몸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느끼기 쉽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몸이 아니라 본질이 본질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일체 의미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런 이제 오해가 이제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을 꼭 요번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분위로도 쓰는구나. 그 다음에 체는 몸체가 아니라 본체체라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구나. 그래야 삼위일체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의 의미가 정확하게 한 본질로, 동일한 본질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자 이거를 잘 아셔야 돼. 이게 분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이 자기 밑에 직원들 공동체에게 자기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가지 못할 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보낼 때 수신자 제위 그렇게 쓴다고요. 수신자 제위.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제위들. 그때 제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가 여러 제자거든요. 여러 제자에 이것이 뭐냐? 위가 자리 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 분위란 말이에요. 분. 그래서 수신자 제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제위라는 뜻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 위라는 것이 분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중국에는 이 본체체라고 하는 이것이 몸체가 아니라 본체체라고 하는 이것이 중국 철학에서 이 본체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철학 사상이 있는데 그 철학 사상에서 이런 신적인 존재에게 말하자면 근원적이고 좀 이렇게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에 대한
말하자면 존재를 가리키면서 본질의 문제를 끄집어낼 때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은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위나 몸체체로 알고서 그냥 삼위일체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하고 이해하기 어렵진단 말이죠. 이해가 돼서 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뜻이 우리 한글은, 왜냐하면 우리가 한문 시대가 아니라 한글 시대니까, 더군다나 또 영어로 사는 시대니까 삼위일체 이게 복잡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그냥 라틴어에서는 하나님 그럴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 드레스 펄스나 우나 서브스타티아 이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아니면 three person one nature 뭐 이렇게 기도하든지 그러면 되겠는데, 우리는 뭐 한글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도할 때마다 말이지, 동일하신 세 분 하나님이여 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도 좀 우습잖아, 그죠? 늘 이렇게 삼일체를 우리가 써왔기 때문에 저도 다른 대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왜냐 늘 사위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쓰는데, 그 쓰더라도 잘못 알고 내용을 잘못 알고 쓰는 거 하고, 이게 정확하게 알고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삼일체라고 써도 분위, 본질체 이렇게 알고 삼일체 하나님,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경들을 번역하거나, 이제 말하자면 교리들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왔을 때 어떤 데서 잘 만들어진 교회를 채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좀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서라든지 거기에 뭐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요리 문답, 외국에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들을 들여와 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자체 내에서도 말하자면 신앙 고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마다 자기들의 그 교리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다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작성할 때 이 한국교회가 이 유일신론이라는 문제만 등장하면은 자꾸 이걸 모호한 문구를 사용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교에 이제 12신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10계명처럼 이제 12조가 있는데, 두 번째 조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 3조로 넘어가면 세위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장로교회 12신조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3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3이라는 말은 3person이라는 얘기단 말이야. 세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3이가 세 분이라는 말이니까 이 한 분이라는 말, 세 분의 말이 동시에 등장하니 이게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다니까. 그리고 꼭 세 분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딱 번역을 해놓은 거야. 삼위가 계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신조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명료성이 있어야 되는데 명료성이 결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회자들도 제대로 이것을 혼란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 당시 세계 모든 교회를 통틀어 봤을 때 영국의 교회가 굉장히 근실하게 서 있고 힘이 강력했고,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아주 중시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1648년도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한 건데, 이것은 그 전에 1643년에 벌써 이미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를 소집해 가지고 5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5년 만에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개신교의 교리를 잘 담아 놓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소요리 문답도 있고 대유리 문답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기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그 웨스트민스터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특히 이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 교회 교리의 표준이다. 이렇게 확정된 문서로서 이게 그걸 받아들였으니까요. 그 저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고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럼 그걸 영어로 쓰면 뭐 안 되잖아요.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삼위일체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그래서 써놓은 건데, in the unity of Godhead, three persons of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글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장로교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하나 이 신격, Godhead, 신격의 말하자면 단일성 안에. 그 말은 결국은 단일한 신격 안에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there'll be three persons. 여기에 three person이면 세 분이 계시다. 그러면 될 텐데, 삼위가, 여기를 이제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번역을 할 때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 삼위가 계시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 그러니까 본질, substance, 본질과 power, 권능, 능력과 and eternity, 그 영원성이 하나인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이것도 이제 하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다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 God the Son, 성자 하나님, and God the Holy Ghost, 성령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했는 것이 요 부분입니다. 고스트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으로 바꿔야 됩니다. 스피릿이래야 맞죠. God the Holy Spirit. 그래야 성령님 이렇게 되는데 왜 고스트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고스트는 유령, 귀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요건 조금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고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했던 그 시대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하여튼 이걸 좀 바꿔서 스피릿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단일한 신격 안에 지금 뭐냐면 본질과 그 권능과 영원성이 하나인 삼위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게 우리 이제 장로교 우리 거기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냥 이걸 쓰리 퍼슨 세 분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세 분이잖아, 세 분. 쓰리 퍼슨스. 쓰리 퍼슨스가 세 분. 위격이라고 해놓으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세 위격이 이걸 이걸 이제 뭐 정확하게 하면 이제 세 위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 위격. 아니 위격이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벌써 그냥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거치는 거야. 한 번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이걸 세 번 이렇게라고 번역하려니까
맹히 한 분 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세 분 이렇게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위격 아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것도 하나라기보다는 본질, 서브스텐스 본질과 이 파워, 권능과 이 애터미티, 이 영원성이라는 본질이 동일하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번역 자체를 하나님의 뭐냐면은 신격의 그 단일성 안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되는데 꼭 이걸 세 위격이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일한 본질과 능력과 영혼성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이 계시다 이러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한 분만 계시다, 한 분 이렇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니까 세 위격이라고 하는 말로 좀 아리송하게 모호하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깨끗하잖아요. 세 분이 계신데 본질이 하나세요. 본질이 동일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일으킨 것이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도 번역한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그 이제 소유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쭉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공부하기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이것을 문답식으로 쉽게 이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육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 소리 문답 5번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또 써놨는데,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하나보다 더 많은 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직역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There is but one only, the living and true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5번의 이제 질문과 답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보다 더 많은 신이 있어요 하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살아계시고 진실한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한 분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우리 이제 말하자면 이 문제를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은 이렇게 했더군요. 하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나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한 분밖에. 여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즉, 분이라고 하는 person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한 분보다 더 많은, 한 분밖에 더 다른 신이 계신가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또 하나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기 말하자면 이거를 오직 한 분,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를 한 분밖에 없으니, 계시지 않으니,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이렇게.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없는데도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을 꼭 굳이 넣어서 꼭 펄슨을 꼭 넣어서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의 원문에는 원래 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제 펄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보다 더 많은 신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 살아있고 진실한 하나님이 계시다. 뭐 그렇게 물은 것이 이제
원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소유리 문답의 5번 문제와 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물론 이 말을 들으면 또 하나님은 그러면 한 분만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 말하자면 소유리 문답에서는 그 당시 그 영국의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 조항을 굳이 써놓은 것은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가르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말하자면 three persons, one substance 이걸 다 가르친다고요. 이게 다 가르치는데 세 분이 계신데 그러나 그 당시 니케아 종교할 때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삼일천을 주장을 했고 아리우스는 다니엘 신론적이면 좀 기이한 삼신론을 주장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신이 있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아타나시우스의 그 말하자면 주장이 승리를 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 말이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그것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더 더 많은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 오직 하나님은 그냥 하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주장이 잘못되고 아테나스 삼일체론이 이것이 말하자면 올바른 우리 기독교 가르침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교육에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삽입을 시켜 놓은 거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글로 그냥 다 통일하든지 아니면 한문으로 그냥 통일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로는 말이지 그 한 분 뭐 이렇게 한 분은 예를 들어서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한 번 해놓고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있다라고 할 때 3이라고 하지 않고 세 분이라고 하면은 되는데 이건 꼭 세 분을 얘기할 때는 꼭 3이라고 번역을 했다니까요. 우리 한국은.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모호한 이제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3이라고 번역하는 것 때문에 쓰리펄슨을 세 분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간단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또 한 분이 있다고 강조하는 우리 저기 개신교에 처음 들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한 분이냐 세 분이냐 막 이렇게 한 분이 동시에 세 분이다 막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오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좀 통일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목회자들 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찾잖아. 삼일째 하나님이여 라고 찾으면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질 못했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여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만 주장하잖아요. 그게 전통이 돼서 그냥 그렇게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죠. 저 입장에서는.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일체론 이렇게 막 모호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걸 뭔가 이렇게 좀 이 삼일체론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의미를 해서 탁탁 이렇게 집어주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계속 방치를 해버려요. 그냥 지금까지 해온 식 그대로를 그냥 놓고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이제 복음주의 그 신학회에서도 그런 신앙 고백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이럴 때,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할 때는 한글로 써요. 그리고 세 분이 계시다라 할 때는 그냥 세 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꼭 그걸 한 분으로 3위를 쓴다니까. 이렇게 3위. 왜 그냥 세 분으로 쓰지 않고 왜 3위가 계신다라고 자꾸 쓰냐고. 그러니까 한 분을 얘기할 때는 한글로 쓰고 세 분을 얘기할 때는 꼭 3위를 쓴다니까. 야, 참 묘한 일이랄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회의 신앙 고백 2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는 게 세 분으로 계신다는 뜻인데 그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세 분으로 계신다면
이게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어요.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세 분이 계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하루 속에 우리가 한국교회는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예배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본질이 동일하시고 동등한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믿는다. 한 분 한 분 각자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섬겨야죠. 성부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가 성자 하나님도 섬기고 성령 하나님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빨리 이것이 이제 정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거기서 보면 세 분이 절대로 같은 분이 아님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러 탁 이렇게 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나타나시네. 그리고서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셨잖아. 각각 다르잖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시고 성부와 성령도 다른 분이시고 성자와 성령이 다 다른 분이라면 왜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거죠. 본질이 동일하신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잘못 인식한 게 있어요. 경륜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이제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 세운 계획을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고 경연해 나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제 이 땅에 완성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새롭게 꾸미실 그 새 창조와 또 새 창조를 위한 당신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아주 그냥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나오셨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회와 이 세상에 적용하시는 일에 있어서 마치 성자 하나님께 순전한 모습으로 또 일을 하세요. 예? 마치 복종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로 씁니다. 경륜을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 하나님이 등급이 높고 낮고 우월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높고 낮음이 있고 우월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당신의 새 언약을 하시고 그 새 창조를 위해서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목적을 이제 이룩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성부 성자 하나님께 다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간을 말하자면 구속하시는 그런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이렇게 좀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월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경륜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월이 없이고 똑같이고 모든 전지전능 자존성 불변성 모든 것이 다 똑같이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이 영원하신 그런 똑같은 신분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서 그 일하는 모습을 누구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구출하시고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그런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 얘기로 들리세요. 감동적이지 않으면 그건 안 되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러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동등된과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우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똑같으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륜적 삼위일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하셔야 돼. 예? 아, 성부 하나님과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서 동원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출하고 이 새 창조를 위해서 이 죄지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떤 감동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감사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를 바로 이해를 하셔야지.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유일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다른 데서 뭐 이슬람교에서 또는 무슨 뭐 유대교에서 유일신을 할 때에는 숫자적인 하나의 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유일신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그런 그 숫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시다라는 뜻의 그런 그 오직 유자를 써서 유일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숫자적 개념이 아니다. 뭐다? 구별적 개념이다. 구별적 개념이다. 즉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본질이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고 우월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새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질서상 각 위치에서 이렇게 낮아진 자세에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영어 원문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더 이해가 쉬운데 이 한글 원문을 이렇게 다 번역을 한 거잖아요. 번역한 것이 잘못 오역되면 이런 식으로 혼란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오직 그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과 관계를 맺은 거란 말이죠. 그 율법과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구약의 근거를 할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는 구약에만 근거를 한 게 아니라 신약을 근거로 다 했잖아요. 예? 신약을 근거로 했을 때에 또 성부 하나님 구약을 근거로 해서 있었고 또 신약을 근거로 해서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삼일째 하나님이다. 그리고 유대교의 신과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신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록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으로 들어오 있어도 신관 자체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좀 빼놨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 하나님을 떠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예? 예. 늘 이렇게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를 말하자면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로만 찾게 되면은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쓸 자리가 없어요. 예?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거나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성자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는 성자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거기 설 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 드릴 때나 뭐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뭐 할 때 제가 예수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여호와라 부를 때는 거기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령이 다 거기 설 자리가 같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딱 두 성경을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나중에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계시록 5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나중에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고 또 들은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모든 그 큰 음성으로 그들이 뭐라고 이러냐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지금 찬양. 지금 하늘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인 어린 양에게 이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뭐냐면 하늘 위에, 땅 위에, 또 땅 아래, 또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이 뭐라고 이럴 때 찬양을 했냐면은 이렇게 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제가 계신데 황태자가 옆에 앉아있다 같이 앉아서 같이 이런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지금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받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또 요건 메모를 꼭 해주세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것도 꼭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진짜 죽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그렇게 나니까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는 것을 어떤 정도로 주냐면 당신의 위치까지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모든 무릎을 당신 성부 하나님께 꿇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꿇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꿇으라. 그러면서 모든 너희 입들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시인하게 되면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은 자리에 서지만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빼고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되면 이 두 분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찬양 드릴 때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제가 이게 찬양 들어가도 뭐 여호와 이름 나오면 여호와 이름 대신 예수님 부르면 여호와 이름이 거기 덩달아서 다 찬양을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과 성령은 관계 없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에
저기 성부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도 영광을 같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유대교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고백을, 내 예배의 대상을, 내 찬양의 대상을, 내 기도의 대상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는 삼일체가 확립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것은 그 시대는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고, 당신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를 했다면 그건 돌에 맞아 죽든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걸 믿지도 않은 시대고, 기원이나 한 40이나 한 몇백 년 흐른 다음에 이 기독교에서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말하자면 동질이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런 말하자면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거 얘기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4세기에 니케아 종교회 때 기독교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예? 그때부터는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죠. 그것이 이 삼일체의 저희 결론입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신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